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 세레토스교에서 보내드리는 교과 해설 시간을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밤도 건강하고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제목의 제9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또 깨달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제2기 동안 우리는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9과는 언약의 표징에 대하여 공부를 할 텐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 역사의 시대 순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의 언약, 둘째, 홍수 때 노아와의 언약, 그리고 셋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던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넷째,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셨던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매 언약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인, 즉 표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에서는 선악과를 표징으로 주시고, 둘째, 홍수 때는 무지개를 표징으로 주시고, 셋째,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표징을 주셨고, 넷째,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의 정중앙에는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 심겨 놓으신 표징을 주셨는데요. 이 안식일이라는 표징이 왜 우리에게 축복의 날인지,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번 9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오랫동안 공부해왔고 여전히 사랑하는 안식일에 관한 수많은 성경 구절과 성경 연구 내용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안식일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매일의 소지를 하루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의 제목은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외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바로 이곳 미국입니다. 미국 중에서도 뉴욕을 제외하고는 이곳 LA,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장 많이 삽니다. 그래서 할리우드나 비벌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들 나름 특유의 복장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을 심심치 않게 길거리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회당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철저히 안식일을 준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름 이곳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리 낯설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모로 보나 사는 관습을 보나 분명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이 안식일의 문을 닫고 정상적인 영업이나 비즈니스를 하지 않은 채 지키는 모습을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너희 재림교회는 유대교도 아닌데 왜 그들의 예배일인 안식일을 지키느냐라는 질문을 심심치 않게 받게 되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토요일,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예배일이고 일요일, 주일은 개신교도들의 예배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토요일,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예배일일까요?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읽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안식일에 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안식일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날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기기도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도 또한 안식일이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제정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기원에 대하여 이토록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쉬셨을까요? 그분도 휴식이 과연 필요할까요? 저는 올해 23년째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돌아보면 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으셨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3년 동안 안식일에 쉬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고, 또 휴가가 아닌 이상 안식일에 가장 바쁘게 일하고 안식일에 말씀 선포를 위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안식일에 쉼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작은 한 교회를 섬기는 인간 목사인 제가 그럴진데, 온 우주를 돌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쉬거나 휴무하시는 날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쉬신다면 큰일이 나겠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걸까요? 이에 대해 수많은 성경 본문들과 주석가들의 견해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연구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간략하게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거룩한 본을 남기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그분의 쉼에 동참시키시고자 초청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안식일은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함께하는 특권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발송된 초청장이라는 겁니다. 그 초청장의 세부 내용, 즉 어떤 파티를 위한 초대인지, 시간, 방법 등이 출애굽기 20장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이 유대인만을 위한 날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하여 제정된 축복의 날임과 또 그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의 날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우리 모두가 매 안식일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날의 제목은 신의 산 이전의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안식일을 유대인만을 위한 예배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 이후에야 비로소 안식일이 제정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즉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이전인 출애굽기 16장에서 광야에서 이미 우리는 안식일이 제정되었고 준수되었음을 확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3중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여섯째 날에는 2배의 만나가 내렸다는 것이고요. 둘째,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일에 먹기 위하여 6째 날에 거두어 들인 만나는 다른 날의 만나와 다르게 썩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3중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도 이미 안식일을 지켰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 계명이 등장하는 출애굽기 20장보다도 심지어 더 많은 안식일에 대한 수많은 교훈들이 출애굽기 16장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성문화된 10계명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안식일 제도에 관하여 부조화 선지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나를 주신 것과 관련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우리에게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의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셋째 날의 제목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성경에는 4번이나 안식일을 일컬어 sign, 즉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안식일을 공부할 때마다 등장하면서 우리가 외웠던 성경절이라 여러분에게 익숙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은 바로 나 하나님과 너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대대의 표징, generation to generation, 앞으로도 영원히 보존될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1장 17절에서 반복하십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안식일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에서도 반복되어 강조됩니다. 20장 12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20절에서 다시 한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교과 해설을 듣다가 그 중에 김상래 교수님의 교과 해설을 듣다 보니 그분께서 오늘 공과에 등장하는 표징과 표상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더라고요. 첫째, 표상은 실체를 만나면 사라지는 것인데, 둘째, 이에 반해 표징은 실제를 만나면 오히려 더 강하여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쉽게 표징과 표상의 차이점을 꼬집어서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위에 살펴본 네 성경 구절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증언복음 3권 16절에서는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표징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와 하늘의 안식일로 들어가는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관계의 표징, 율법을 공경하는 표징,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는 자들을 구별하는 표징, 시금석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을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시금석으로 우리 가슴속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의 제목은 성화의 표징입니다. 넷째 날 교과 저자는 안식일을 지식의 표징으로서 뿐만 아니라 성화의 표징으로서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의 표징으로서 안식일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지식, 즉 안다는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히브리인들은 지식을 단순히 지성적 관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서적인 면에서까지 통합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까지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분의 이름을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첫째, 그분을 섬기고, 둘째, 그분을 경외하고, 셋째,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찾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것까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안식일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며,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안식일에서 성화의 표징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교회정은 6권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의 표로 세상에 주어진 안식일은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임을 알리는 표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성결의 표이다. 다시 한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무슨 표라고요? 성결의 표이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이며 그분의 품성과 하나 되는 것이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 성결의 표, 그분의 품성과 하나됨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의 제목은 안식일을 기억함입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 중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등장하는 remember, 즉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제가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수학할 때 대학 출판사에서 일을 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당시 앤드루스 유니버시티 프레스의 디렉터로 일하던 분이 바로 로널드 노트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매달 받아보는 어드벤티스트 월드의 편집장 빌 노트 바로 위에 친형님입니다. 근데 이 로널드는 자신의 집에 재림교회 대학에서 평생 영문학 교수로 봉사하셨던 은퇴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 저희 출판사 직원들은 서덜랜드 하우스라고 하는 그곳 2층에 함께 모여 성경의 한 챕터를 돌아가면서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눈 후 기도를 했는데요. 한 번은 로널드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prayer request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후로 연로하셔서 기억력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시면서 겪게 되었던 아버지에 대한 여러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해하며 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는 아버지는 평생을 학자로 사셨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기록에 남기시는 습관을 가진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기록과 일정을 쓰신 후 시계처럼 그것들을 지키시던 분이었다라고 로널드는 아버지에 대해서 자주 저에게 말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있는 시계가 고장이 나서 날짜를 하루씩 밀려가며 카운트하고 다이어리를 아버지가 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 오늘은 이날이 아닙니다 라고 바로 잡아드리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내가 단 하루도 다이어리를 틀리게 쓴 적이 없고 오늘은 바로 이날이다 라고 하면서 틀린 날짜를 끝까지 고집하시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사셨던 그분께서는 분명히 내 다이어리에 의하면 오늘이 안식일이라며 아들에게 교회로 데려다 달라 하셔서 교회 가시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이 텅 빈 의자에서 혼자 앉아 계시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워 하시며 당황하시고 힘들어 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아들은 늘 회상하곤 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가 날짜를 밀려서 잘못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을 해도 아버지는 자신의 다이어리를 실수로 하루씩 밀리게 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다른 날을 안식일로 기억을 하신 거죠. 그 할아버지가 얼마 후 이제 중증 치매에 시달리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기억력을 잃는다는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슬픔이자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교과저자가 설명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회고한다고 하지요. 둘째, 기억하라는 명령에는 현재를 위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을 현재를 위하여 지키고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성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셋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를 미래로 향하게 해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고 의미 있는 미래를 약속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함으로 회고하고 성찰하고 전망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구별하는 표징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어느 날을 예배일로 지키든 그것은 doesn't matter, 크게 상관이 없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바로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안식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예배 드리는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를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태초부터 제정하신 그 날 자체를 거룩하게 하셨고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그 날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전심을 다하여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안식일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깨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표징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당신의 성일이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신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여호와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인간적인 헌신, 나의 인간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별된 이 안식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지키거나 임의로 준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이 날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제가 이 본문 전체 페이지를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걸 통째로 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포괄적이고도 본질적으로 규명해주고 있다. 십계명의 중심에는 안식일 계명이 자리 잡고 있다. 안식일 계명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안식일의 주인을 확인해 주고 있고 그분의 권능과 통치 범위를 나타내 준다라고 교과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성화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들과 가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간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한다. 시험이 닥쳐올 때 짐승의 표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을 당신의 안식일로 지정하셨다. 여기에서 충성과 불충성을 구별짓는 선이 그어진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맡고자 하는 사람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팬데믹이 끝나고 교회가 다시 오픈되는 이 순간 정말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분명히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꼭 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금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다음 안식일에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영상이 아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직접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을 주심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이신 당신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이제는 우리의 몸과 함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코람데오의 축제 시간을 이제 다음 안식일에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단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